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이 묘사한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를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요, 내가 좋아했던 어떤 일들도 다 희생하고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착취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사양하고 무엇을 외면한다는 것은 다 죄와 더러움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영광되심을 위한 것, 즉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몰랐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더러움과 거짓된 것과 허망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영광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가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예전의 삶을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기억해둬야 될 구절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원리와 내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틀려도 틀린 줄 모르고 잘못 가도 잘못 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만 선을 그어놓지 않고 하는 무슨 게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게임에서 선이 없으면 그것이 파울볼인지 페어볼인지 알 수가 없듯이, 축구에서 그 공이 아웃이 된 것인지 그냥 인플레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나가는 데 대하여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탕히 방임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시간을 쌓아서 도달해야 될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흘러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도덕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 없는 자의 낭비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고 헛된 것을 추적하며 죄악된 세상, 무지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신자된 자의 가장 다른 특성이 뭐냐 할 때 자유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를 혹 선택하여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자된 것과 신앙생활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항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특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고 주를 위한다는 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은 고급한 인생과 존재로서 사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전도와 봉사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고급한 것은 그가 이 더러움과 죄악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위들은 그 행위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고 신앙적인 것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의 신자된 성품과 인격의 수준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인간된 본질, 신자된 인격과 성품의 고급함, 이런 것이 그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된 자의 삶을 성경의 표현대로 추적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 이런 식의 요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신자된 본질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로 종노릇하는 이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에베소서 4장 19절에 있었던 감각 없는 자 되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이 승리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며 이웃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계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를 위하는 것은 언제나 이웃을 위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죄인된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제나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의 형태는 다 적자생존이요, 생존 경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쟁 상대고 상대방은 다 적이요, 라이벌입니다. 상대를 죽여서만 내 지위가 있고 내 그 소유물이 생기는 식의 삶의 형태가 세상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세상의 이런 풍속은 신자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고 시험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이 이기심이 훨씬 크게 대담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뭐냐? 가장 큰 위협이 뭐냐? 그러면 역시 이 이기심입니다. 오늘날의 이기심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라, 용기라, 권리라, 개성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 이기심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남의 말뿐만 아니라 어떤 규칙과 법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속박이 싫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속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헛된 속박, 독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자유와 권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린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남에게 착취되는 시간을 뺏어서 나 자신의 고귀한 인생을 살기 위한 기회로 가져지는 것이지, 자유라는 것이 어떤 기준도, 어떤 목표도, 어떤 책임도 싫다는 데 쓰여지는 것을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가 정한 고급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회를 자유라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어떤 목표도 내용도 없는 것, 즉 절제도 없고 목표도 없고 분별도 없고 책임도 없이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을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옷 그렇게 입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입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으면 누구나 보고 저건 부모도 없나? 이러는 복장인 것입니다. 부모도 없나?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 부모가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도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옷은 대려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찢어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요즘 찢어 입고 그거를 개성이라 합니다. 개 같은 성격을 가진 자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옷을 찢어 입고 나오는 건 무슨 막 가는 인생, 오늘만 살고 갈 사람이 아닌 이상 옷을 일부러 찢어 입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단정치 못한 것이며 속에서 나오는 해보고 싶은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다 해보는 그 못난 철딱선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여자분들은 너무 짧은 치마를 입거나 너무 화려한 화장을 하는 것은 나는 환양년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3부에서도 욕을 직사하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4부는 점잖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했는데 그만 솔라당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면 안 됩니다. 좋게 말할 때 들으십시오. 제가 막 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다 훈련받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건 자유도 아니며 개성도 아닙니다. 사람은 파괴하는 것이 짓는 것보다 쉽습니다. 파괴는 무슨 기술과 질서와 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짓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오래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사람은 훨씬 훈련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본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무질서와 무지의 본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올해도 여러분 수련회에 좀 많이 오셔서 성도들끼리 친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휴가 기간을 맞춰서 오시길 바랍니다. 밤새워 기도시키고 새벽에 두들겨 패서 기도시키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우린 가서 2박 3일 동안 신나게 놀다 옵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걱정 말고 오십시오. 작년에 이제 박동준 목사님 아들이 같이 왔어요. 박세연이라고 아버지를 꼭 닮은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수영장에 어린이용 수영장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다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갔는데 마침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 놀았다 이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나 오줌 싼다. 자기 다 놀았다 이거예요. 거기다 아직 다른 사람 애들 놀고 있는데 오줌을 싸겠대. 그러니까 안 돼! 그랬지. 왜 안 돼? 나 쌀 거야! 하고 바지를 훌렁 벗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얼른 고추를 꽉 잡았죠. 자기는 다 놀았다. 이게
이게 누구 탓이에요? 물론 첫째는 유전이겠죠. 둘째는 그 애비가 안 가르친 탓 아니겠습니까? 참아야죠. 그걸 철딱선이 없을 땐 아무데나 싸죠. 철 들면 여러분 출근하다가 싸야겠는데 그럼 싸요? 안 그럽니다. 그걸 자유라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걸 또 개성이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상식으로 우리에게 분별되고 또 훈련되어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문제 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들어봅시다. 이것은 이 세상 지금 현대 사회 풍조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신앙적인 싸움거리인데 이런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그 시대의 문화인데 오늘날은 그 문화가 그죠 영화의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한 영화 둘을 들라 그러면 원초적 본능하고 가을의 전설입니다. 물론 다른 오락 영화들이 히트한 것이 있지만 그냥 오락 영화들이니까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다이하드라든가 이건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껴놓고 어떤 사상이 있는 것으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히트한 영화 대표적인 것 제가 이 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왜 기억하냐면 이 둘이 굉장히 나쁜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가을의 전설 같은 것 명화라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와서 그걸 또 누구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무슨 구역원들끼리 단체로 가고 그런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나쁜 영화냐면 그 가을의 전설에 그 나오는 주인공은 거기서 아무런 절제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지가 하고픈 대로 책임을 진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필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좋습니까? 거기에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나는 못한 걸 한 것. 그래서 이 원초적 본능, 거기는 또 여자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 지금 이제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이 가을의 전설인데, 보고 온 날 틀림없이 10중 8구는 부부싸움을 했을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왜요? 보고 오신 부인들께서 다 난 뭐야? 이런 뿔따구가 나와서 돌아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는 왜 집에 처박혀서 밤낮 그놈의 밥하고 빨래하고 난 뭐야? 뭐긴 뭐예요? 훌륭한 부인이죠. 그 영화를 보니까 마음에 많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압받고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낮 해도 끝이 없는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양보하는 이 일, 희생하는 이 일에 누구에게나 준 가장 기초적인 책임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남을 나보다 아래로 보지 않습니다. 위로 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고 뭘 살 때는 그 돈보다 이 상계도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냐면 성경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려는 겁니다. 큰 일 하라 그러지 않고 작은 일 충성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제발 눈 부릅뜨고 기어오르지 좀 마시고. 50대 남자가 간땡이가 부문하는 짓이 뭐냐? 요새 이런 퀴즈가 있어요. 마누라한테 말 대답하는 거래.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요. 이게 신앙이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고분고분해져야죠. 물론 남편은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왕이고 여자는 무슨 시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같이. 그래서 남편이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뭐냐? 딴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됩니다. 그 무서워해야 됩니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을. 자기 아내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꼭 눈을 닦으셔야 됩니다. 그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것이에요, 이것은. 부부간에 무슨 의리나 무슨 다른 어떤 책임 이상으로 이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세상이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고 있죠?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무슨 바보가 된 것 같이 유혹을 합니다. 무슨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있으면 마치 바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이 그렇게 인형의 집 이래로 역번신장을 외치며 여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고 가정에 매여 있고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나가면 여자들이 다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가게를 돌보는 수입원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서 여자가 더 많은 쪽이, 그 수입이 여자가 더 많은 쪽이 전체 가정의 절반을 드디어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이기를 우습게 알고 뭐라 그러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가정은 다 깨지고 애들 다 망치고 모두가 외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들이 돈 벌어갖고 인류 역사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여자들 돈 벌고 배워가지고요, 눈에 힘들어간 것 외에 아무런 도움이 된 게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집에 처박혀 계십시오. 그것은 신앙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건 신앙입니다. 그것을 여자가 남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회와 시대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쓰임을 받고 봉사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안 일에 붙잡혀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 바보가 아니다를 증명하려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다른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두라 이겁니다. 낮 시간에 집에 있지 않고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리 무너지나 백화점 무너지나 점검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깔리면 죽나 안 죽나 확인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 유혹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요즘 어린 아이들의 주장은 뭐죠? 부모 말 안 듣고 빨리 독립하겠다는 거죠. 애들은 언제 독립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게 젊은이들도
확인해둬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독립을 시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감독과 지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겠다는 것은 다 간섭이 싫다는 것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정당하게 부모의 감독과 지도를 떠나기까지는 부모에게 꾸중을 들으며 매맞으며 잔소리를 들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들에게 분별과 목적과 내용과 그것을 쌓는 성실함과 책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할 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책임 있는 일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멘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래놓고 실생활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만 하죠? 예배 보러 오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땡입니다. 아니요.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어진 일 첫 번째 거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상의 일을 여러분에게 기대하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하셔야죠. 남편 역할을 하십시오. 아내 역할을 하십시오. 자식이 자식답게 크십시오. 자기 맡은 회사의 일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성도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 말씀에 견주어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하여 사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고급함을 향하여, 즉 성경이 묘사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한 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요,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요,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요, 주를 위하여 양보하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책임을 지키는 사람이요,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주와 만나게 되며 주의 말씀으로 교화되며 생명의 열매로 전달이 되며 우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자리,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자된 이 특권을 책임 있게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복된 신자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충성을 바치며 정성을 바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합니다. 부디 우리로 세상의 풍조에 밀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유혹과 위협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여 적은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특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약속을 주 앞에 바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